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6월 두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식구도 있지만 또 불편함이 있어서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또 참석하는 걸로 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또 더 새롭고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언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비록 다 나오지 못했지만 힘있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잘 가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빠지기도 하고 참 괴로울 때도 있고, 근데 그 굽이굽이 가는 길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먼저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대신 연약해 고통 속에 부르는 때에 자동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일어날 넘어질 때에 조용히 나가라 손 감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다신 연약해 고통 속에 자국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은혜 증량할까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동남게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돈을 들으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돈을 들으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들으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직 장사는 노래 바래오 시작됐네 나의 사랑 찬송 사랑은 이제 사망은 이를 주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하시면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성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부족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봅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봉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시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심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넓으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기회를 맡아 하실 때나 모든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간구하실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섬기려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예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예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예섬 교회의 청년들 중에 기수직을 택하여 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심히 배워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마지막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7월 첫 번째 주일이 저희 교회 7주년 7번째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잔치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잔치하고 또 우리 초대할 수 있는 분, 또 우리가 함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분 있다면 우리가 좀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식사하고 좀 그것을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또 사정이 생기신 분,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고 있던 우리 방혜원 자매도 학교에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늦게 또 확진이 돼가지고 혹여라도 이렇게 확진된 건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어제 우리 연숙 집사님도 제가 밤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 아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오늘 우리가 영화를 좀 보러 가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지면 좋겠다. 제가 문자를 톡을 한번 날렸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야 되는 분이 자꾸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좀 어렵게 되는구나 해서 어젯밤에 예매해놨던 거 일단 취소를 하고 좀 한번 지켜보고 한 2주 뒤에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의논해서 좀 좋은 시간들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화영모구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비록 떨어져 있지만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전문가가 빠져가지고 이거 앞에 영상을 띄우는 게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전문가만큼이나 우리 잘 아는 우리 혁진형제가 불쑥 나타나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다 못 들었는데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중에 우리 혁진형제가 참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우리 식사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특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어떤 일이 기쁜 일인지 또 우리 교제하면서 함께 또 축복하고 우리 감사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박수를 함께 쳤습니다. 그거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옥자 권사님 11조 드리고요. 우리 방준혁 형제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비록 구미에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번 들렀다가 같이 축복하고 왔습니다. 천세라 자매님 11조 드리고요. 우리 김복향 선생님 우리 교회 항상 커피 드시면서 감사하다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보에 선생님 이름이 자꾸 적힌다고 했더니 그분은 원래 교회 다니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커피 드리시는 분들 다 헌금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생일 때 한번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덕교회에서 귀한 은혜에 담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유성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참 좋았던 것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 안에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작은 정성 그 마음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의 하늘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크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부자다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받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복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게 그게 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부자와 좀 부족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왜? 부자도 자살하거든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거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요 편할 뿐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간다,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비행기 타고 좀 더 빨리 가고 그 차이지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차 선교 여행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신발끈 묶고 달리기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22, 23, 24, 25, 26장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제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2장, 오늘 23장, 어쩌면 22장과 2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쩌면 오늘은 약간의 결론의 말씀 정리를 하고 24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주일을 지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고, 바울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로마에 가서 제 말씀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잘 이야기했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준비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뭐 주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주셔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이 되는군요. 이래 돼야 되지. 내가 아웅다웅. 그래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수고의 떡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고, 무슨 말입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헛되다 했습니다. 헛되다. 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는데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게 없네? 사업은 망해뿐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십니다. 돈 주신다 안 하고, 차 주신다 안 하고, 잠 주신다. 잠. 왜 잠 주십니까? 사람이요, 잠 못 자면 죽어요. 잠 못 자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쓰고 나중에 되면요 눈이 검게 돼가지고 사람이 해롱해롱해롱합니다. 푹 자고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라.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주셔야 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윤한기 가수가 윤한기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뭔지 압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노래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껏 방탕하게 술 먹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계획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로마에서도 네가 정언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요 네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되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악한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로 좋았더라. 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가 마음대로 살아. 이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그 우주의 저거대로 시계가 탁탁탁탁탁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계, 모든 시간들은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왜? 별들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고 탁 돌아갑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뭐 지구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 과학자들의 학설이 존재하지만 근데 그 모든 학설도 하나님의 그 전체로 돌아가게 하는 거 우린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제대로 본 게 없어요. 왜? 너무 커가지고 우주가 너무 커서 끝도 없어.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셨대. 왜? 4일째 보면 별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 그거 만드시고 자 이제 알아서 움직여라.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계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왕이 됐다 내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내가 하다가 어디 됐어요? 벌레 먹고 죽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정신 나갔나?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풀 먹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7년 반 만에 정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작가가 만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전쟁을 다스리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통치는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칼빈 선생님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 진짜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깨닫고 책을 씁니다. 23살 때 책을 쓰는데요, 책 내용이 뭐냐? 기독교 강요하는 책을 씁니다.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 책 두께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아니고 이게 뭐냐? 편지예요, 편지. 우리 사도행전 이게 편지거든요. 누가복음 이 편지거든요.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쓴 편지예요. 이 편지도 대단한데 칼빈 선생님은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란 책을 23살 때 누구한테? 프랑스 국왕한테.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하나를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책을 쓴 게 기독교 강요인데 그 두꺼운 책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칼빈 선생님의 생각을 다 정리하면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론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타락했다. 어떻게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은요, 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병원에 갈 때, 응급실에 갈 때, 응급실에 가면 CPR 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라 말라 할 때, 그죠? 갑자기 숨이 끊어져 갖고 심장이 안 뜰 때 그거 살리려고 전기 충격도 주고 압박도 주고 그래 갖고 아이고 살아났다.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 있는데 죽어가는 거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건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뭐가 죽었어?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살았지만 산 게 아니다. 왜? 영원히 죽었으면 그건 죽은 거야. 앞으로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70년, 80년밖에 더 삽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건데? 죽을 건데.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건 영혼이 죽는 거지요.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사람은 죽어. 어떻게? 양심이 부패해갖고 양심이 썩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사람은요 본질대로 논하면 죄짓고 살아요. 아이들 잘 그냥 가만 키우면 아이가 똑바로 자랍니까? 똑바로 안 자랍니다. 절대 그래 안 자랍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 많이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 그래서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래 뭘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 왜? 마음이 다 썩어붙거든. 그게 뭡니까?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택해 주시는데 무조건 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해줘? 은혜를 보내줘.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선택. 어떻게 택해 주시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갖고 하나님 저 좀 귀여워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니고 나는 교회 올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이미 너 내 거야 하고 택해놨다. 무조건적으로 택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택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제한 속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못하면 양을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거든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뭘 바쳐요? 짐승의 피를 바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아니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대구 2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 6%도 안 돼. 10명 중에 1명도 안 돼. 그 말은 뭡니까? 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저보다 착하고 저보다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안 받아. 왜? 안 믿을라 해. 왜 그렇지? 알 수가 없네. 그게 뭡니까? 제한적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저놈은 안 택하고 나는 택함 받았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는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천국하고 누구는 안 불러갖고 지옥 가게 되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제한 속죄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일을 다 사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누구한테만 영향을 끼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영향이 끼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실 때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내가 거부를 못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체포영장 발부받아갖고 다마스커스로 쫓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 잡기만 잡아봐라 이러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더니만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 같으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놈을 좀 저 지옥불 아랫목에 떨자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들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자기가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거부 못해. 그게 뭐니까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안 돼요 나는 싫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을 초대해갖고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제가 은혜를 끼치거나 이게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저를 마음을 바꿔서 목사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하는 말입니다. 견인하는 차를 끌고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성도들 신방 가고 설교하면서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진짜 사랑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하나 들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서커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공중 그네 타기. 공중에서 보면 여기서 한 사람 왔다 갔다, 여기서 한 사람 왔다 갔다, 중간에 한 사람이 이쪽 사람 붙들고 있다가 공중에서 붕 돌더니 이 사람을 탁 잡아. 그리고 건너가. 이경수 성도님, 그때 공중 그네 타기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손을 탁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보셨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요래 잡습니다. 요래 잡으면 아이고 내가 잘 실수 나왔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마음이 낙심해갖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못 가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막 포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준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힘 없어요 하는데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안 놔줘.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너 내 거야.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5가지더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데 이런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칼빈주의 합니다. 칼빈주의. 아니 성경주의 해야 되는데 왜 칼빈주의라 합니까? 칼빈 사람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칼빈주의로 삽니까? 무슨 말이냐? 칼빈 선생님은요 철저하게 뭘로 살았어요? 성경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우리 하이섬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칼빈주의로 삽니다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하면 이 교회 제대로 믿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해 주시니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네. 그럼 뭐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믿게 해주시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뭐. 그럼 뭐 할 필요 없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성교를 안 가도 되겠네. 고생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게요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나는 뭐 마음에 되노 입 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묻기만 하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잖아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박해와 고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가야 돼. 누가 선택한 겁니까?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도요 누가 받아요? 문을 여는 사람이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 문 열어! 문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뭐냐?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기도 안에 뭐도 있습니까? 회개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에게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복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누가 복받아요? 읽는 자가 복받고 듣는 자가 복받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요, 다 읽는다는 뜻입니다. 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 읽었거든요. 누가 읽느냐? 서기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서기관만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이 너무 길고 이건 책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 읽어줘야 돼. 읽으니까 누가 들어?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받고 듣는 자도 복받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읽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또 있는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요, 싸울 때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착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막 더러운데 사는데 더러운데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더럽게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돈 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거 해쳐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거 많이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한 별만 더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는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먼저는 이길 수 있는 힘부터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근데 힘을 주는데 내 힘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힘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럼 뭐 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근데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셔갖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용기가 대단했어요. 불문불에 던져라.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다가 큰일 납니다.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 용기 있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이 사람 감당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길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피할 길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아이고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놈들, 내국노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쁜 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두들겨 팹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어요? 로마 백부장, 로마 천부장을 사용해서 핍박해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22장 23장 읽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무리들 앞에서 변론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변론했는데 바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해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가 갈립니까? 안 갈립니까? 갈리죠. 왜?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 못 죽이가 큰일 났다. 저놈을 해쳐야 되겠다. 근데 해칠 방법이 없네. 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야, 사람들 나쁘다, 그죠? 사람에게 좋은 일 하겠다 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야, 사도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사흘 동안 안 먹고 안 마시면 사람 죽거든. 물도 안 마시고 가면. 물이라도 마셔야 40일 살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악독하게 결심을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잠깐씩 4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15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 내 말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을 한 사람들이 지금 40명이 넘게 준비하고 있어요. 몸에다가 칼을 숨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지금 천부장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직까지 의논을 이야기를 좀 덜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니까 사내린 공회에 한 번 더 데리고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듣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소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 괜찮구나 하고 넘어갈지 그렇게 판단할 테니까 데리고 오시오. 그럼 천부장이 데리고 올까요? 안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겠지. 아이고 그래 알았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때 뭐 하자? 40명이 갑자기 쳐들어가 갖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도 40명이 갑자기 칼을 들고 찌르면 피할 수 없어요. 뭐 피하지. 그러면 뭐 이 할 것도 없이 뭐 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계획이 돼야 안 돼요? 딱 죽었어. 이대로 되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 사람 40명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습하자. 실제로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줄게. 그림 하나 보여줄게.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든 사람들이 찌르고 때리고 죽입니다. 결국 죽었어요. 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최고 실력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느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옆에 누가 있느냐? 근위병들. 얼마나 큰 사람이야. 로마 사람들은 지금은 이탈리아 사람 좀 큰데요. 옛날 로마 사람들 키가 작았어요. 별로 안 컸어요. 저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들은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 타고 독일 가는데요. 다들 키가 막 혁진이 작은 키라. 다 190이 넘더라고. 우와. 그런 사람 600명이 카이사라를 지킵니다.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여요. 그런데 저 회의장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는요 근위대 군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기는 무장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무장을 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뭐 했어? 숨겨놓은 칼을 꺼내갖고 가이사를 찔러 죽인 거예요. 언제?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우리는 3월 15일 가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옛날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요 3월 15일 가면 황제가 죽은 날, 가이사라가 죽은 날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진입니다. 작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준비하고 덤비니까 600명이 지켜도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가이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이사라가 죽을 때 남겼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죠? 모르십니까? 가이사라가 이렇게 말했으면 죽을 때 죽으면서 뭐라 했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거든. 칼을 빼도 자기를 찔렀거든. 브루투스 너마저도.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 연극이나 뭐 오페라에 올라올 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애인의 아들이에요. 로마의 부인들이요 카이사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인기가 억수로 많았어. 그런데 자기 애인의 아들이라서 진짜 좋아했거든. 귀여워해줬거든. 근데 그놈이 자기를 찔러서 죽었어. 그래서 너마저도 브루투스 너마저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뭐라고 됐냐? 나의 모든 권한은 내 양자 옥타비아누스의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기 전에 옥타비아누스가 죽는다면 다음 후계자는 브루투스다. 아니 브루투스가 자기를 찔렀는데 반역을 지었는데 그래서 결국 죽거든요. 근데 유언장을 보니까 자기가 다음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완벽하게 틀을 다 짜놓고 자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못 죽이게 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십니다. 왜 실패하느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건 지켜집니까 안 됩니까? 비밀은요 반드시 비밀은 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절대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 있어.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딴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내만 아는 비밀이지 뭐 딴 사람 다 알고 있는. 오늘 보니까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버렸어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게 뭐냐 따져 알고 봤더니 생질이라는 말은요 내 누이의 아들 이런 말이더라고요. 내 여동생의 아들이나 내 누나의 아들이거나 조카 쉽게 말하면 외삼촌. 조카가 바울을 찾아와서 삼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작전을 다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해 줬겠어요? 그건 누가 이야기해 줬겠어요? 40여 명 중에 아마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야야 절대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고 그래? 그러고는 바울의 조카한테 가갖고 야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데 바울이 조카가 듣고 보니까 큰일 났네 우리 삼촌 죽겠구나 하고 쫓아가서 이야기해 줘버린 거예요.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한 4번쯤 나오거든요. 우연히.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다 못 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아들 진짜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솔로몬보다 압살롬 더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하기는.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됐지만,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도망을 치면서 아들과 전쟁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밤에 도망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쉽게 표현하면요, 가방 하나 못 메고 홀홀 단신 몸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는데 압살롬의 참모 중에 하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지금 밤이라도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만 끝이 납니다. 내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보다 더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잡아서 죽여야만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백성들에게 민심이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내가 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지금 캄캄한 밤인데 지금 만약 다윗을 죽이려 쫓아가다가, 다윗은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매복해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몇 명이 죽더라도, 몇 명이 실패를 당하더라도, 혹시라도 다윗이 숨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윗에게 다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 해가 밝고 난 다음에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아이도벨 말도 맞는데, 밤에 지금 쫓아가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만약 숨어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질지도 모르니까, 야, 아침에 저 후세 말을 듣자 했더니, 후세 말 듣고 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멀리 도망치고 없어. 못 잡아. 알고 봤더니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또 다윗이 도망치는데 먹을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준비하고 먹을 거 다 챙겨놨어. 사람 다 챙겨놨어. 비밀도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셨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조카도 쓰시고요, 천부장도 쓰시고요, 정치인도 쓰시고요, 친구들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카가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들었는데 천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누가 감히 로마 군대를 공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죽을 거예요. 바울이 죽는다고 천부장이 문제 됩니까? 아이고, 유대인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네. 그럼 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요, 그 말을 들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천부장을 쓰시는 거거든요.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도저히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 왜?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겠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아예 우리 군대 본진으로 보내자. 본진은요,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래서 바울을 태워보냅니다. 로마의 백부장, 백인대는요, 실제로 100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80명이에요. 백인대는 80명이에요. 근데 그 80명이 6개조가 모이면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천인인데 실제로는 6, 8이 48, 한 500명이 천부장, 천인대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470명.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대를 다 바울을 지키는 데 보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유대인 하나 살리려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하나 살리려고 로마 군대가 총 출동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 지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지도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랴까지 가야 돼요. 저 거리가 얼마 되느냐? 110km 됩니다. 110km 아침에 출발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가느냐? 밤에 갑니다. 밤에. 언제? 유대인들은 밤을 계산할 때 밤을 4등분 해가지고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나눴거든요. 언제부터? 6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이거 1경, 9시, 10시, 11시 2경. 아니지, 8시, 9시, 10시 2경. 맞나?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3시 하면 12시부터 1시, 2시, 3시. 제일 깜깜할 때, 아무도 안 일어날 때,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을 보냅니다. 어디로? 저기 보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지금은 아벡이라고 부른대요. 그곳으로 50km 떨어진 곳에 먼저 보병과 창병과 함께 보내고, 그곳에서 보병들은 다 돌아오고 기병이 바울과 함께 말 타고 어디 가느냐?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6,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고 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기병은 말 타고 빨리 가니까 가이사랴로 도망쳤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사람, 칼빈과 루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루터는 원래 신부였어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고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공부해봐도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틀렸어,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교수의 양심으로, 목사의 양심으로 이렇게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95개의 대자보를 붙입니다. 대자보에다가 95개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금 100개에 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왜 이거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살아랍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고 따지고 따져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가톨릭 처치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죠. 그 가톨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신교 이렇게 말하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게 무슨 뜻이냐? 반역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 데모 일으키는 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우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다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루터가 체포가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어디서 재판받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루터, 지금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갔잖아요. 루터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에 있는 기와장이 전부 다 마귀라 할지라도, 전부 다 귀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지 않고 이길 것이다. 우리 사진,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없습니까?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렇지. 저기 보름스 도시입니다. 실제 지금도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보름스의 도시의 지붕이 전부 다 기와장이에요. 전부 다 기와장. 그러니까 루터가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보름스에 있는 도시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일지라도 나는 그 마귀한테 진다 안 진다? 이길 거다. 큰 소리 치고 갔어요. 근데 재판 받는데 겁나요, 안 겁나요? 재판 받고 당신 출교,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야 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아무도 안 말려줘요. 죽여도 책임도 안 져요. 왜? 기독교인 아니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인 아니면요, 죽어도 상관없어.
맞아 죽어도 상관없고 돌에 맞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추방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 그래가지고 루터가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뭐라 하냐, 하루만 생각 좀 더 해보고요. 하루 더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요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긴다고 말했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다음날 가서 최후 변론합니다. 저는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한 증거나 명백한 이성적 논박이 없는 한 제가 인용한 모든 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류와 모순에 빠져있는 교황이나 공의회, 교회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이 변론이. 그 변론을 듣고 가톨릭 교회에서 재판을 내립니다. 땅 이 사람 출교, 당신 몇 월 며칠까지 이곳 도시를 떠나라,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뭐 도망친다고 어디 도망칠 데 있습니까? 전부 다 가톨릭 교회인데. 도망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확 거물을 던지더니 체포가 됐어요. 보자기를 덮어 씌우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루터를 살리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재판정에 있었던 다른 작은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작은 왕이, 제후 중에 한 사람이, 삭소니아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놔뒀다가 루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시켜서 루터를 체포해라. 그리고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성 안에 가다 놓습니다. 몇 년 동안 한참 가다 놓습니다. 그 성 안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루터가 머물렀던 성 안의 방. 저곳에서 루터가 뭘 했느냐?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독일어 성경이 없었거든요. 독일어 성경으로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을 번역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게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왜? 라틴어로 설교하거든. 라틴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써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설교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해서 처음 알아듣고, 우리도 성경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알아듣지, 영어로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루터를 구원하시는 것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도,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